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선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 사도행전을 이루는 근간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어떤 원인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결국 그 출발점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시고 또 그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아주 특별한 현상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결국 이 기도의 결과물로 나타난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유념하고 기도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오순절 날의 성령 사건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건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마치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한 권이라고 볼 때 누가복음의 첫 시작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바로 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돼서 단회적인 어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 전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보다는 한 번 이루어진 그런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그 사람들이 많은 증인들이 있게 됐죠. 이 사람들은 다 어떤 경건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에도 보면 경건한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게 이 사건들이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특별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렇게 소리로 다 들리고 또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확실한 사건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증거로 나타난 것이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방언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것은 이건 정말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들을 더 놀라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다. 7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결국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물론 뭐 갈릴리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그 지역을 비하하고 또 그 지역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전혀 어떤 다른 나라에 가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 특별한 억양을 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뭐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의 언어를
사용해서 지금 말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아이굽, 또 구레네, 또 가까운 지리비아 여러 지방, 또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또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정말로 세계 각국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 이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또 그들이 더 놀랬던 것은 이들의 언어가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 모두가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어떤 이 사건은 단순한 어떤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어의 혼잡함, 바벨 사건이죠. 언어가 원래 하나였는데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했던 그런 완악함과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 지역에 흩으셨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러나 지금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의 언어가 하나가 되는, 하나로 다 알게 되는, 물론 각국의 언어로 이 이야기들이 진행되지만 결국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로 이 언어들이 통일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바벨탑 사건과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 내용을 거꾸로 뒤집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로 하나가 될 때 모든 언어가 또 모든 민족이 또 어떠한 지역에서 왔든지 간에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13절에 보면 놀라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하고 또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언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 반대되는 어떤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고 이 사단의 어떤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또 헷갈리게 하고 또 그것을 혼돈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 이런 반대의 일들이 나타남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또 주의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m에 있어서는 우리의 각자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가지고 결국 새로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항상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되새겨보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도 기대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도 역시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세상에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